밀린다왕 문경 72. 부처님은 전지자이다. 나가세나 존자여,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은 무엇이든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은 숙고에 의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숙고하시면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아셨습니다. 존자여, 부처님의 전지가 추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셨을 리 없습니다. 대왕이여, 여기 쌀을 7가마씩 실은 수레가 있다고 합시다. 사려 없는 사람이 그것을 잠깐 훑어보고 쌀알이 모두 몇 알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대왕이여, 마음에는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탐진치로 가득 차 있고 몸과 마음의 계행이 결여되어 있고 수련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사고력이 약하고 행동이 느립니다. 그것은 마치 가지들이 축 늘어져 있고 헝클어져 있는 대나무를 하나 끌어내려는 것 같이 둔하고 느립니다. 이렇듯 활동이 느리고 둔한 번뇌로 헝클어진 마음이 첫째 종류의 마음입니다. 이에 비해 둘째 종류의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견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식별하여 성자류에 들어 악도에 태어나는 길이 끊긴 사람은 3가지 속박을 벗어난 정도만큼은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동작이 쉽습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영역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은 더디고 행동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3가지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 있어서는 마음이 청정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번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3마디까지는 매끄럽고 그 윗부분은 가지들이 휘감겨 맞물려 있는 큰 대를 끌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를 끌어낼 때 매끄러운 3마디까지는 쉽게 움직이지만 그 위쪽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둘째 종류의 마음입니다. 다음에 이와 구별되는 셋째 종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되는 경지에 이른 사람, 즉 사다함들은 5가지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동작이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이 느리고 행동은 둔합니다. 왜냐하면 5가지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 있어서는 마음이 청정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에서는 번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셋째 종류의 마음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생존을 일으키는 하위의 욕망을 벗어나 2번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 즉 아나함들은 10가지 속박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동작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이 둔하고 행동이 느려집니다. 이것을 넷째 종류의 마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은 아라한의 마음입니다. 번뇌의 때를 씻어 정정한 수행을 완수하고 해야 할 선행을 마치고 속박의 짐을 벗어 진실한 뜻을 성취하고 무해한 지혜를 이룬 아라한은 성문경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동작은 쉽지만 그보다 더 높은 영각경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은 느리고 행동은 둔합니다. 이것이 5째 종류의 마음입니다. 영각은 스스로 독존하며 스승도 구하지 않고 왜 뿔소처럼 홀로 행하고 자신의 경계에 있어서는 청정무구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같은 사람은 자기의 경계에 있어서는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동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깨쳐안 사람의 경계에서는 마음의 활동은 둔하고 행동은 느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계에 있어서는 자제하지만 모든 것을 깨쳐안 사람의 경지는 보다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의 시냇물은 밤낮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건너는데 끝없는 넓이의 대양을 보면 놀라고 주저하여 감히 건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향에는 친숙하지만 대양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각의 마음이 여섯째 마음입니다. 다음 일곱째 마음은 완전한 각자의 마음입니다. 10가지 힘을 갖추고 4가지 두려움이 없음을 갖추고 18가지 수승한 부처님의 특징을 갖춘 승자. 붓다는 어느 곳에서나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행동이 쉽습니다. 마치 잘 닦아 녹이 슬지 않고 마디가 없으며 날카로운 촉이 붙어있고 휘거나 구부러짐이 없이 똑바르게 생긴 화살이 있다고 합시다. 그 화살을 힘센 궁수가 부드러운 만화 면이나 모직에 쏜다면 화살의 활동이 둔하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역 바탕은 아주 훌륭하고 화살은 고도로 조절되어 있고 궁수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붓다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서나 마음의 활동이 빠르고 행동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7째 종류의 마음입니다. 7가지 마음 가운데 완전한 각자의 마음은 나머지 6가지의 마음에서와 같은 계량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청정함과 민활함을 추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부처님이 행하는 마음의 활동력은 청정하고 민활하기 때문에 그는 2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2가지 신통 변화에서 부처님의 마음의 활동은 그처럼 민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는 그 이상 아무런 이유를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신통 변화는 전지전능한 부처님의 마음에 의거하는 것이므로 계산하거나 쪼개거나 분석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의 지혜는 숙고에 의합니다. 숙고하면 바로 아시는데 거기 걸리는 시간은 한 사람이 한쪽 손에 있는 것을 저쪽 손에 옮겨 놓거나 입을 열어 말하거나 입에 들어간 음식을 내뱉거나 눈을 감았다 뜨거나 팔을 굽혔다 펴거나 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더 빠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그 활동이 민활하고 용이하며 당신의 숙고 또한 빠르고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숙고하셔야 안다는 이유로 부처님이 전지자가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세나 존자여, 숙고는 추구에 의해 행해집니다. 지금 몇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많은 재보와 곡식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가 가진 곡물과 기름, 버터, 꿀, 설탕 등을 단지에 담아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고 합시다. 그 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이 식사 시간을 맞춰 오지 않았으므로 음식이 이미 다 먹어 없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단지에서 재료를 꺼내 요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때 당장 내놓을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다고 그 집 주인을 빈곤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자여. 왕 중의 왕인 전륜성왕의 궁전에도 식사 때 외에는 요리된 음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일반 부잣집에서이겠습니까? 대왕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숙고하지 않으실 때도 일체 종지를 가지고 계시며
숙고한 뒤에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파악하십니다. 풍성하게 열린 과일로 가지가 축 늘어져 있으나 단 하나의 과일도 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없는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그 나무에서 하나도 떨어진 과일이 없다는 이유로 대왕께서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과일은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과일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숙고는 지혜의 필요 조건입니다. 부처님은 숙고하심으로써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십니다. 존자여, 부처님은 숙고하셔야 비로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마치 전륜성왕이 그의 윤보가 나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윤보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숙고하자마자 바로 일어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가세나 존자여.